로마서 1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우리 두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바울은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도 사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서 수용하고 품고 초월하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았냐면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쓰임받았던 바울 안에 있던 진짜 중요한 비밀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빛이 없지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빛이 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데 늘 부족해요. 광야는 풍족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늘 부족한 게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데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요. 이 갈등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도 있고 문제 속에도 있고 갈등 속에도 있고. 왜? 광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뭡니까? 힘이 없어요. 뭐 다 풍족해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힘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은
광야인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느냐?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때는 완전해지는 거죠.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삶이 광야인데 여기에만 묶여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얼른 눈 뜨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부족하냐? 당연하죠. 늘 부족하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광야라고만 보면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서든요 채워질 수 없어요. 단 한 군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갈등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쵸 다 생각과 기준이 다른데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다. 늘 갈등만 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너에게 임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면요 수용되어집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초월해버린 겁니다. 왜? 이거는 광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겠다. 힘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시는 건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너에게는 다른 힘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뭐로 누리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를 아는 자는 광야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 이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고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속지 않고 이 비밀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로마와 땅끝인 스바냐까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정복하는 인생인데 그 응답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이러니까 그렇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10분만 들으면 복음의 내용을 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복음의 깊이는 다르더라고요. 복음의 깊이.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어마어마한 깊이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선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는 시작은요,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와, 정말로 나는 구원을 얻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 우리는 우리 생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이 땅의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죄인된 삶이 감각되어지는 자에게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감각이 됩니다.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값없이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셨구나. 이게 이제 감각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알도록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요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보입니다. 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은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자기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잘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신의 법이 늘 나를 누른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요, 이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만 내 의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도 갇히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나에게도 갇히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갇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의 깊이 안에서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비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소유한 자는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임했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헬라인에게, 왜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야만인에게라. 바울이 야만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지혜 있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모든 영혼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참 중요하죠. 내가 빚진 자다. 어떻게 바울이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와, 이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셨구나. 왜 먼저 주셨느냐? 섬겨야 할 다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따릅니까? 사명이 따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비되어진 축복이 따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을 누리는 깊이가 어디로 통하게 되느냐? 영혼을 통하게 돼요. 이 영혼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 다른 영혼을 섬기라고 나를 불렀구나. 아멘?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아무런,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자인데 그 핍박하는 자를 섬겨요. 저는 스데반의 기도를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야, 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자기는 다라고 생각하고 정죄하는데,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저들의 죄를, 저들이 뭘 하는 건 저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뭐 하는 겁니까? 숨기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림의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라. 시간표가 되면요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영혼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뭐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집니다. 수용이 되어집니다. 나도 수용이 되어지고 저 기도해야 될 저 영혼도 수용이 되고 불신자도 수용, 핍박하는 자도 수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갇히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초월이 되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있으면요 다 초월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전도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 복음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이 복음은 모든 거 다 살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바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요 다른 게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 이 길을 갔어요. 힘있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그렇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끝까지 로마 복음화 이후에 가는 거죠. 스바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일을 가기 위해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바울은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요 헌신합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길을 가는데 택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참 환영받으면서도 갈 수 있는 길인데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죄수의 길을 택했어요. 얼마나 환영받으면서 가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박수 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수로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면 감사한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헌신이 뭐였습니까? 순교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참 많은 게들 저 어마어마한 순교를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 감사한 일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냐.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헌신이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이다.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길을 힘있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앞에 걸 봐야 돼요. 이 복음이 얼마만큼 내게 깊이가 있냐.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깊이가 있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한 자는 보입니다. 내가 저 영혼들에게 빚진 자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섬기라고 나를 먼저 불렀구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렸는데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장 근본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들을 확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듣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감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알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얼마만큼 아는가를 따라서 우리는 다른 걸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감각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길에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늘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최고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냐. 그리고 마지막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해놓고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오늘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빚을 갚으러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사명 감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감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려가야 될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많은 제자와 함께 이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세임 얻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새벽 제단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